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늘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9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니 내가 곧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문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 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6월절에 보면 이 문에는 이 보호의 기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에는 그 문의 좌우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릅니다. 이것은 구주의 피로 세상에 속된 것과 이 거룩한 것이 구별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구별하는 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문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어요. 또한 옛날 기생 마하베게 그 문에 붉은 리본 깃발을 단 달아 그랬어요. 그 문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살 것이다. 그래서 기생 나합이 역시 그렇게 해줍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 그 무너짐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노아 방주 시대에도 이 문이 그 문이 노아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구원 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문이 열린 동안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노아 방주 시대에 그 문이 열려 있어서 많은 동물들이 그리로 들어간 시대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이렇게 떼지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또 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또 세상을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기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이 변이된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이 변이된 바이러스는 다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이 전파력이 무지하게 더 강하다고 합니다. 또 증상이 또 감기 증상과 같아가지고 아마 이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아마 그런 것입니다. 참 서울에서는 지금 이제 4단계죠. 4단계라 이제 집회도 금지되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또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코로나가 또 우리 기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호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연병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이런 모든 연병과 또 세상의 모든 환경과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징조들이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직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고, 아직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그 모든 심판을 맡으시고 나올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지니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때는 이 선언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회개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그대로 더러운 자는 다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씻을 방법이 없어요. 의로운 자는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뭐하고요? 의로워지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의로운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죠. 이제 그때는 이미 하늘 모든 은혜의 문이, 구원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선포하신 그날은 방주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것은 완고한 거절이며 또 더 이상의 자비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나는 너를 향하여 문을 닫았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닫힌 문. 그러면 여러분, 서로 이 부부간에도 마음의 문을 닫기까지 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열릴 수 있도록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힘써야 돼요. 그 마음의 문이 닫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닫히면은 그 문이 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까? 그냥 두드리기만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것도 영원히, 이 순간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시고 제한된 모습으로 그의 삶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사단이 예수님이 사신 33년 반 동안 그냥 놔뒀겠어요? 예? 왜 예수님이 사는 나사렛 동네가 왜 그렇게 험악한 동네가 됐겠습니까? 누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모든 유혹,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괴롭힘, 모든 왕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도무지 적응하기 힘든 모든 환경들을 그 나사렛에서 쏟아부으십니다. 거기에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이야기하기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그곳에는 도무지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선한 것은 이만큼도 나올 수 없는 동네.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만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것을 얼마나 악하게 만들었느냐. 가열은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단의 작품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악한 곳에서 죄 하나 짓지 아니하고 매 순간 승리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먼지임을 아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사단이 결코 우리의 그 어떤 죄의 어떤 핑계가 있지 아니하고 있을 수 없도록.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식욕, 그 다음에 정욕, 그 다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많은 재산용 무력이라든지 수많은 인간의 정욕들에 대한 욕망들에 대한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육체적인 굴욕도 당하셨어요. 마음의 심한 아픔도 비난도 또 놀림도 당하셨어요. 그런 모든 모욕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또 그렇게 사시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자신이 목숨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닫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아시죠? 그 닫힌 문 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문과 문이 열려야 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한쪽은 열려있고 한쪽은 닫혀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완사이드라고 하고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혼자만의 사랑이라고. 혼자만의 사랑은 참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하늘 예수는 하늘의 문은 온전히 열려 있어. 누구의 마음의 문만 열리면 돼요? 예?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됩니다. 라오디게아교회 마지막 교회 시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막한테 있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십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들의 많은 상태의 교회들의 마음의 문이 분명한 것은 닫혀 있다는 얘기.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참 우리의 닫혀진 이 마음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도 네 안에 들어가고 너도 내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겠다. 이것은 서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마음에 들어가고 예수님도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있고 너도 내 안에 있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성소에는 하나님의 성소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문이 어느 쪽에 나 있었을까요? 동쪽. 이 동쪽에 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그 뭐라고 했어요? 그 문을 꾼 누구라고 했어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결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그 문이 없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77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무리로 들어가는 문이 되시다. 초기 시대부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믿음의 대상으로 다른 것을 제시해왔다. 칭의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획득하여 그의 양우리 안에 들어가는 바람으로 사람들은 의식들과 재료들을 구하여왔다. 그러나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다른 어떤 사물을 개입시키는 자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양우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절도요 강도들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문제로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음식이든지 안식일 문제든지 혹 율법과 간섭에 관한 것이든지 다른 것을 제시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 주일이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당신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진실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안식일 지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안식일 안 시켜. 난 예수를 믿지만 안식일 안 시켜. 난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다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란 말이에요. 가인의 예배처럼. 가인이 드린 예배인 것이. 가인도 누구한테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죄물을 가지고 왔어요.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표가 없었습니다. 바로 누구를 나타내는 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표. 그 사랑의 증표가 그에게는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어떤 율법이나 그 어떤 생활의 간섭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넘어 들어갔으며 참된 목자의 직무를 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는 말씀처럼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셨고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문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늘로 향하는 그 통로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열린 문이 되어 주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문을 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닫힌 문을 강하게 두드리십니다. 내가 이와 같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렸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죄와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내가 다 이해하니 너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 너의 근심, 너의 아픔 다 나에게 맡기라고 초청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을 열고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열어보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자라 그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 문이 닫히고 나서는 후회로 늦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 문이 닫히고 나서는 바깥 어둠에 나가서 슬피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슬피 울며 통곡하는 자가 아니요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주님이 희생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문을 열으라고 초청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고 주님의 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주님이 내 안에 또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의 결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